네, 저에게 서울 영동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곳 청년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집사로 이렇게 섬기던 중에 이곳에서 소명을 받고 또 목사가 되었으며 또 이곳에서 저희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의 해외 유학 기간 동안 저는 서울 영동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저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뜻깊고 또 감사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 예배당에서 아마 주일 예배를 수백 번은 더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또 서게 된 것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이다 보니까 또 떨리기도 떨립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설교를 하는 저나 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또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한 C.S. 루이스가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었는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어떤 방에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을 잘못 찾아왔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이 아직 결론이 잘 맺어지지 않는 그런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합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에 비하면 실질적인 그 효력은 거기에는 도저히 견줄 수 없겠지만 다른 타 종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육신이나 부활이나 이런 유사한 개념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그 개념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막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어떤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힘쓰는데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임한다는 그 개념은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은혜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이기도 해서 어떨 때는 잘못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교회 용어 중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합시다. 이 말의 의미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너무 규칙대로 너무 깐깐하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좀 대충 좀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로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이 사용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의 어떤 허물이나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은혜 그런 개념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기도 하였던 본헤퍼라는 분은 나치와 히틀러의 협조적이었던 당시 독일 교회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값싼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본헤퍼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은혜이다. 소위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불리어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한정 쏟아내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그것은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를 교회에서 얻는다. 따라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여러분,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입니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얻은 값비싼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 은혜를 얻으니까 이 은혜가 마치 값싼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은혜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은혜를 사야 할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이 은혜라는 개념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를 좀 더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선물입니다. 자, 선물이라면 은혜라는 단어보다 뭔가 뜻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어떤 보수나 어떤 월급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받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배웠던 룩 티모디 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할 때 수업 시간에 이제 그리스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카리스를 그레이스라고 번역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그레이스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신학적인 용어라서 좀 이게 저 어울리지 않고, 항상 그레이스라고 번역하면 그것을 기프트, 선물을 뜻하는 기프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네, 보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영국 더럼 대학교의 존 바클레이 교수님이 2015년도에 쓰신 책의 이름이 Paul and the Gift입니다.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는 또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울과 선물이라는 이 책은 현재 바울 신학 학계에 어떤 판도를 바꿔 놓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학계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바클레이 교수님도 이 카리스를 번역할 때 선물이라고, 은혜하고 선물이라고 거의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은혜를 더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클레이 교수님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은혜라는 말이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안에 6가지의 어떤 개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안에 6가지의 어떤 다른 개념들을 섞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통용되는 말이지만 사실 이 6가지 은혜의 개념 중에서는 성경적인 것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는 슈퍼 어bun던스. 여러분, 원래 어bun던트란 말이 풍부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긍휼이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양적으로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풍부하게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젖먹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젖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모유가 이렇게 공급되듯이 우리의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의 개념에는 singularity, 싱글, 하나라는 말이죠. 단일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의 어떤 특성과 연관되는 것인데, 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벌이나 이렇게 심판은 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좋은 것만 준다는 것이 단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세기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단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키온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냥 민족신 야훼일 뿐이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의 개념에는 priority, 우선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은혜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미리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넷째로 은혜의 개념에는 incongruity, 자,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상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에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는 efficacy, 자, efficient라는 게 원래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효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동력으로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이후로는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유효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은혜의 의미는 영어로 non-circularity, 자, 서클이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환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non-circularity니까 비순환성이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냥 베푸는 것이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non-circularity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초충만성, 단일성, 우선성, 비상응성, 유효성, 비순환성 중에서 과연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바클레이 교수님은 이 중에서 단일성, 싱귤레러티와 비순환성, non-circularity가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단일성은 제가 잠시 설명드렸듯이 은혜는 무조건 좋은 것만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단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의 죄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런 말은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non-circularity, 즉 비순환성도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말은 은혜는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나 대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값싼 은혜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의 표시로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 4가지 개념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클레이 교수님은 그 중에서 incongruity, 즉 비상응성을 가장 두드러진 은혜의 개념으로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그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의 은혜의 개념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듯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은혜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거의 죽을 뻔했다가 진짜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신 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극적인 경험은 없지만,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8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임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에 따라 살고 있었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었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우선성, 비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non-circularity, 비순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포이에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작품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은혜를 받는 우리의 헌신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암송 구절들을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12월 달에 신대원 입시를 시험을 쳐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내일이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망원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강변북로를 타고 제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해서 이 서울영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일이 시험이니까 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 구절로 나온 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이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답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한참 이렇게 하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딱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절이 그냥 잘 외워지지 않는 좀 말도 이렇게 외우다 보면 말이 혀가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버벅거리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버벅거리다가 빨리 이 구절을 외우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뭔데 읽어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 아내가 빨리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나는 빨리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서 제가 재촉을 했죠. 빨리 읽어달라니까. 옆을 딱 쳐다보니까 제 아내가 자세히 보니까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우냐고, 성경을 암송 구절 읽다가 왜 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구절을 외운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심각하게 그 구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하면서 은혜의 인컨그루티, 즉 비상응성, 무자격성에 대해서 자신의 무자격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같이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1차에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널리 전파되는데 큰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13개의 바울 서신을 쓰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고생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지 못하는 고통과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도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고생은 따지고 보면 내가 잘 되기 위한 고생, 또 우리 가족을 봉양하기 위한 고생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일들, 그리고 수고와 고생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했던 수고와 고생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거들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15장 10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고 있는 고백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멋지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이었습니다. 10절에서 또한 바울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에피커시, 유효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효력을 미치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자신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 해낼 수 없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힘에 겹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진학했을 때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복음에 충성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신학 공부는 그냥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참된 목자로서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 제가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되어서 2009년 가을에 바로 이곳 서울 용동교회에 있었던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저 2층에서 제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형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속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나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좀 외모도 좋지 못하고 초라해 보이고 또 말도 변변찮고 하니까 그의 사도회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원래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이것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신에게도 나타났음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자신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은혜, 그래서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나의 전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봤듯이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고생과 고초,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고 또 8년 동안 또 해외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나름 고생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또 제가 귀국해서 이렇게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서울 용동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웃고 사랑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제 삶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울컥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시절에 제가 바로 이곳 예배당에서 제가 저쪽 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으로 특송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됐지만 당시만 해도 저는 그때 처음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방성대곡을 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제 삶 속에서 늘 그렇게 그 가사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제가 처음에는 눈물이 그냥 살짝 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훌쩍거리다가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서는 거의 이렇게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를 한번 같이 제가 불러보겠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고 싶은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사람이 어디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혜의 스토리, 그 은혜의 이야기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스토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눈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스토리야말로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루 종일 내 구주를 찬송하는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자 노래인 것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곳에는 또 워낙 훌륭하시고 또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한순간이라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의 전 삶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같이 또 여러분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 된, 내가 나 된, 나의 나 된 우리의 전 존재 자체에 역사하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만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것임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